그저께 밤에 기도하다가 뜬금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이 말씀을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더욱 불쌍한 자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래.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예수 믿으면서 오직 이 땅에서의 육신의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소망하며 그거 위에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일 때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마음은 활짝 여시면 혹시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레마의 음성도 들리게 하시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수 믿으면서 다만 이 생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라. 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신앙생활해라. 이거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본질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어 구원 받았잖아. 그럼 됐지 뭘. 구원 받았는데. 그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는 점점점 관심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냥 이 땅의 복만. 근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로다. 이게 얼마나 불행, 얼마나 두려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의 것만 소망 가지고 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래.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거 알지 못하고 그거 관심 없이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너희를 살려준 것에 부족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을 예비해 두고 있는데 기껏 바라는 게 이 생에 이 땅의 것만 바란다면 왜 성도들이 자꾸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하게 될까요? 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을까요? 저는 근본적 원인을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에게 자꾸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의 소중함과 복됨을 가르치지 않아서 혹은 가르치는데도 성도들이 반응이 없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하는 신앙생활.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오실 텐데 우리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때 되면 육신의 장막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될 텐데 거기가 우리 영원한 본향인데 하나님은 우리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생명의 본질 이 생명 주신 건데 자꾸 이게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도하여서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에게 소중함과 복됨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않게 되는 것. 또 한 면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면 하나님 기뻐 안 하셔. 또 우리 방법 가지고는 될 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구원받게 하려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신앙순에 맞추다 보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만 듣고 말씀대로만 가르치면 듣든지 않든지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몫이에요. 우리 전도하면서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들어오게, 아니요, 우리는 전도만 했으면 됐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로 예수 믿어서 그가 구원 얻도록 그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전도하다가 아무 반응 없다고, 실적 없다고, 에이 뭐 해도 안 되네. 아니요, 내가 한다고 착각하니까 그러죠. 근데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다서에 보면 노아가 외쳤거든요. 120년 동안 방주만 치지 않았어요. 틈틈이 나가서 외쳤어요. 심판 온다, 심판 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산 꼭대기에 지금 배 짓고 있는 거야. 방주 짓고 있는 거야. 너희들도 나와 함께 배 짓는데 동참하고 너희도 함께 구원받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유다서에 보면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거든요. 한 사람도 노아의 말 듣고 함께 돌아와서 방주 지은 사람 없어요? 함께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만 지은 게 아니라 다니면서 틈틈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야 하나님 심판하신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들이 반응 하나도 없는데도요, 노아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들 다 구원 못 받더라도 그러면 우리 식구만이라도 구원받는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육신의 복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육신의 복이 중요해도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잖아요. 이 순서를 분명히 해야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육신의 복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분명해야죠. 너 육신의 복을 왜 중요시 여기냐? 그게 우리에게 기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고 재료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사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주님 내게 건강이 필요해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육신의 복을 소중히 여겨야죠.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복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주시려고 믿음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왜?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 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복 주실수록 더 열심히고요, 더 하나님 나라 준비하고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복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 받을수록 신앙에서 점점 끈 떨어진 연처럼 멀어져가. 겉으로 볼 땐 몰라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뭐부터 사라져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서서히.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속에서는 아니야. 세상 게 더 좋아. 여러분 끈 떨어진 연 보셨어요? 요즘 시대는 뭐 연을 잘 안 날리니까 못 봤겠지. 뭐 옛날 어른들은 알지만. 여러분 끈 떨어졌다고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펄럭펄럭 하면서 날고 있어요. 바람에요. 근데 끈 떨어진 연은요, 올라가질 않아. 서서히 내려가지. 자세히 보면 흔들흔들 하면서 떠서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끈 안 떨어진 연은요, 내려갔다가도 다시 또 바람 타고 올라갔다가요,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요. 우리가 육신의 복이 중요해도 그 육신의 복이 내 영혼의 유익이 돼야 진짜 복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복을 소중히 여기며 육신의 복을 열심히 구하다가 혹시라도 돌아보니까 이놈의 육신의 복 때문에 내가 영혼의 해가 되고 신앙생활을 오히려 지장을 받네. 그러면 빨리 중단하세요. 빨리 포기하세요.
그것까지 영원히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는 나라 영원한 상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 영혼의 해가 되는 건 하지 말자.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몸에 해로운 건 먹지 말아야죠. 그죠? 입에 맛있다고 먹을래요? 몸에 해로워도요? 미련한 사람들 아니에요. 마약 중독자들 같은 사람. 너무 극한 비유지만 인생 망치는 줄 알면서도 그 쾌락을 못 이겨가지고. 영혼의 해가 되는 복은요, 아무리 큰 거라도요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의 해가 돼가면서까지는 안 구한다. 이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잠깐 살다 갈 건데 뭘 이 땅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 가져갑니까? 하나님은 영혼의 복을 육신의 복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복을 주실수록 더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네. 거기에 복의 복을 더하시죠. 그래서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는 사람들. 왜?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그 생명의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요,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잠시 그냥 보관하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자꾸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점점 더 살기 편해지고 문화가 발전하고 점점 눈에 유혹되는 것들 많을수록 우린 바른 복음 듣기를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이 변질한대요. 그래야 세속화되지 않아요.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세상 것과 바꾸지 않아요. 목회자는 바른 복음 전하기를 힘쓰면 되는 거고. 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 내가 전전궁하고 내가 아무리 잘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여기 성경은 분명히 전제로 말씀하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게 이생뿐이면 그럼 누구의 할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라는 게 이생뿐인 게 당연하죠. 근데 전제는 뭐예요? 그들은 제껴두고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니까,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니까,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만일 예수 믿는 성도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생에서 바라는 게 뭐예요?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닙니까?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행복하고 즐겁고 편한 거, 육신의 것들. 예수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오직 바라는 것 그것만 있고 관심이 거기에만 있으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 여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행해진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 앞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제해놓고, 그런데 다만 이생뿐일 때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앞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하고 바라는 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바라야 되는데 다만 이생만 바라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너희가 제일 불쌍한 자야, 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요 지금.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 겨우 구원이나 받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 없다면 그럼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 상급, 멸류관, 이 땅에서의 축복, 그건 행함으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그렇게 소중하면 그렇게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미 구원은 받았잖아요. 예수 믿어서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됐잖아요. 죄의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 신앙생활에 이제부터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구원 보장됐어요.
예수님 따르던 12제자에게 전도하여 내보냈더니 그들이 전도할 때 귀신도 쫓겨나가고 하니까 주님 앞에 와서 막 자랑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했더니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구원은 보장된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못 받는다면,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지 못하는 자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몰라서 상 받지 못하는 것보다 알고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도 알고도 행치 않아서 상 받지 못하는 게 더 불행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 48절이 뭐라 그래요? 모르고 행치 않는 자는 적게 맞으려니와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알면서도 다만 바라는 게 이생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참고로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 딱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이게 전부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가. 첫째는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열처녀 비유요. 신랑 기다리는 자예요. 누가 신랑 기다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의 영적 신부, 우리는 영적 신부 예수님 신랑. 종말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올 줄 알고 자다가 졸다가 기름 떨어져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믿는 자들이에요, 열처녀 비유가. 그 다음 바로 이어서 25장 14절에서 30절의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는 사명 맡은 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명 맡은 종,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내가 가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을 예비하고,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잖아요. 그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결산하는데 한 달란트 맡은 종은 땅에 묻어놨어. 그래서 그 종에게 30절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 사명받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31절에서 46절까지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한 목자 아래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거기에 염소를 가리켜서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 그래요. 왼편에 있는 자들. 양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대상이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상 받지 못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상 받지 못할 자들. 어떤 성경의 신학자들은 여기서 구원의 기준을 믿어도 행함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은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행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섬기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마.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 다른 신 섬기면.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하나님의 영적 신부, 믿는 성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에 38절에서도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라. 이 전부 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전부 초점이 뭐예요? 너희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거 준비하며 살아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요. 하나같이요. 여러분 이들을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린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어 구원은 보장되었지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지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 준비하며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흔히 하는 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이 오래도 서리가 내린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증오하시고 질투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서 영원한 복을 예비해뒀는데 너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이라 관심도 없어. 다만 이생뿐이야 바라는 게. 이거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사랑하셔서 안타까워서 택한 백성들 영원한 상 받게 하시려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면 너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나라 상 받기 위해서예요. 그거 준비하면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는 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무슨 침노입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침노한다는 말이 뭐예요? 다툴세라, 뒤질세라, 남보다 적게 받을세라. 침노하는 자가 뺐는데요. 그 상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침노해서 받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천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요. 우리가 뒤질세라 그냥 빼앗길세라 막 침노하여서 얻어야 될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부름의 상이요. 부름의 상. 이미 바울 구원 받았잖아요. 그 속에 예수 성령 계시잖아요. 손수감은 얹어도 아픈 사람이 낫고요. 유도고 청년 바울이 설교 길게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끌어안고 기도하니까 살아나고요. 그런 능력받은 바울이요. 내가 지난번에 한 일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으려고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40에 가만 말을 수십에 맞고 바산당하고요. 굶주리고요.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고요. 왜요? 하나님 나라 상 받으려고요. 하나님 나라 상 받으려고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떡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둔 성, 하나님 나라에 지으실 성, 영원한 상이요. 그거 바라보고 종이 318명이나 되는데도 거기 머물러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 편안하게 육신을 위해서 안일하게 쓰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장막 생활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바라보고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면서 살았잖아요. 난 저기 보고 산다, 저기 보고 산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에 기록된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바라보고요, 장차 왕이 될 자리까지 포기했잖아요, 모세는요. 성경에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 상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 자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을 예비해 두셨대. 저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부끄러워 아니하셨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자를 기뻐하셔서, 너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가 더욱 불쌍한 자야.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소망 두고 사는 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주셔도 진짜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요, 소망이 더하여지고요, 작은 복에도 만족할 수 있고요. 그래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 안 주셔도 감사한데 뭐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자금 주셔도 뭐 그걸로 만족할 수 있고, 많이 주셔도 겸손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잠깐 누리는 건 뭐 기회는 있다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소망 두고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욕먹으면서 지탄의 대장이 돼가면서 그렇게 욕심부리고 아둥바둥 그냥. 뭘 교회가 비자금이 필요합니까? 지금 세상이 떠들썩하잖아요. 난리잖아요. 지금 800억 비자금 때문에. 온 전국에 각지에 땅 사놓고.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지 뭐 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시대가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며 준비하는 신앙생활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진짜 복되게 살아요. 나부터도 그런 사람 같으면 복을 더 줄 것 같아요. 왜? 저긴 복 줄수록 신앙생활 더 잘하겠네 보니까. 복 줄수록 하나님 더 증거하고, 복 줄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고. 우리 보러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 너희가 바라는 게 다만 예수 믿음에서도 이생뿐이면 너희가 제일 불쌍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한번 살아봐.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진짜 복되게 사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복 주실수록 믿음 더해지는데 뭐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꺼릴 게 뭐 있어요? 조금만 복 주면 아이고 쉬자 자자 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복 받아가지고 만족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육신의 복을 그렇게 그들이 바라는 게 오직 이생뿐인데 그걸로 과연 행복해요? 옛날에 이병철 씨가 그 지구촌교의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한번 병실에 누운 걸 어떻게 소식을 듣고 알고 정보를 알고 병실에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첫마디로 물었대요. 병실에 누워있는 이병철 씨한테 회장님 행복하십니까? 이러고 물었더니 이병철 씨가 병상에 누워서 한 말이래요. 행복이라고? 그러고 반문하며 그 다음 하는 말이, 나는 자고 나면 초조하고 불안하네. 돈이 몇 조 원 있으면 뭐합니까? 하루 10끼 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만 인생의 것만 가지고 이것 때문에 영혼의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세상 것으로 누릴 수 없는 평안까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달라. 한번 맛봐. 없는데도 평안이 있고. 그렇게 귀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거 소홀히 여기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면, 너희가 바라는 게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해 두셨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 6장에서 경고하기를,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복 못 받을 걸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그걸 거룩한 두려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껏 세상에서 조금 고생할까봐,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까봐, 굶을까봐, 그건 세속적인 불신앙의 근심이고요, 두려움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 없을까? 그렇게 살아야 멋지게 산단 말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평안도 맛보고 작은 것에도 만족이 있고 삶의 생활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하는 것 또한 맛보게 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거룩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만 두어. 그냥 목적만 설정해. 그래, 주님 나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게요. 거기 준비하며 살게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못해요. 마음만 열어라, 마음만.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믿음도 주고 은혜도 주고 환경도 열어주고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걸 뭘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부담스러워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지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소망만 둬. 하나님께 마음 열어서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의 손에만 붙들리면 돼요. 주여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그것만 잡아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고 착각하니까 신앙생활 힘드네, 부담스럽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리를 똑바로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만 바르게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소망 두고 사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를 보시느냐 중심을 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위로는 거룩했지만 예수님이 그들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너희 속에 간절함이 있어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라. 너희보다 세리와 청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현실 가지고 거룩한 것 가지고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정말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주여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복음성과 가사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 마음만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내가 네 속에서 너와 함께 내가 네 마음도 다스려 주장하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힘들다고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내가 한다고 착각하니까 그러지요. 그건 마치 너무 극단적인 일이지만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수단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늘 좀 날아보려고 하는 건 똑같아. 비행기만 타고 앉았으면 날아가는데 뭘 지가 날르려고. 비행기만 타고 있으면 타면 되잖아요. 예수만 붙들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데려다 주지 우리 행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손만 꼭 붙잡으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저기 위해서 사는 거야. 우리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어?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사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이 생에 바라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데 필요하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내가 채우려고 길을 쓰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택과 결단은 우리 각자가 하는 거예요.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뭐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복 받은 거 내가 정하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안 정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만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네가 열지 않으면 나도 못 들어간다? 나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좀 부러워하거나 어떤 사람은 그걸 오히려 시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별나다고 조롱하고 비판해도 분명한 사실은 영혼을 육체보다 소중히 여겨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진이 하신 말씀이에요. 공중 나는 새 봐라. 들의 백합화 봐라. 하루 있다 던져진 아구의 들풀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지 않더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 그렇게 영혼 소중히 여기는데 너 정말 생명의 본질이 뭔지 아는데 이 땅을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잠깐 지나가는 생명에 이거 매달려 집착해가지고 여기에 미련둬가지고 하나님 나라 소홀히 하고 살면 이게 하나님 답답하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우리 미워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버리려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사랑해서 복 받으라고. 네.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사모하는 마음만.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정말. 네. 바르게 가르쳐야죠. 그래야 책망 듣지 않고, 그래야 마지막 때 성도들에도 가서도 원망 듣지 않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지고 상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 비판해도 상관없어요.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난 하나님 앞에만 상 받으면 돼. 그게 하나님 바른 건 줄 나는 분명히 내 신앙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저에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서 말씀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가르쳐만 주면 돼. 결정은 본인이 해야 돼. 결단은 본인이 해야 돼. 하나님이 본인 각자가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만 바라지 말고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만 소망두고 살면 대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 사소한 거에 매달리지 말고 더 큰 거 바라보고 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내가 너희에게 더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마. 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 말씀 마음에 새겨서 소망 중에 우리의 바라는 게 이생이 아니라 우리의 바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본질,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소망하며 그거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주여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